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배정순 고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알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브라라.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동안 늙음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6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 늙음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목은 무엇을 위한 은퇴인가, 무엇을 위한 은퇴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연령이 언제이냐에 상관없이 은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성찰은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아직 한참 은퇴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분야의 일에 종사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일과 관련해서 자기 정체성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몸은 은퇴를 했는데 생각과 마음가짐은 이전에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한 3년간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정체성의 혼돈을 갖는다. 생활이 적응이 안 되고 이게 어디를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그런데 저도 아직 은퇴를 못 해봐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쩔지 모르지요. 통계가 그렇대. 은퇴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탓에 막상 은퇴하고 나면 나름대로 삶의 보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샘말로 그냥 시간만 죽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은퇴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은퇴를 위한 준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내가 무엇에서 살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고 얼마만큼인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도움은 가능한 삶의 자산과 자원은 얼마만큼인가?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은퇴기의 삶을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저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젊어서 열심히 일할 때 얻는 삶의 보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있어요. 젊은 사람처럼 일을 해야만 보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람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게으름을 조장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좌우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를 이대로 사랑하시니까 물론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해야죠. 그러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됐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 후 무려 한 세기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최후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최후에 관해서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 잘 준비된 노년의 인생의 의미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파륙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늙어도 빛이 청청하대요. 얼굴 색깔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빛, 신앙의 빛, 기도의 빛, 영적인 빛.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노인 되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다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하니까 우리 최정숙 권사님 얼굴은 맨날 뺀질뺀질하시잖아. 맨날 일을 많이 해서 땀 흘려서 뺀질뺀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 믿는 사람 집에 가면 강아지도 그 집 주인 얼굴 닮았더라니까. 같이 살다 보면 걔도 닮아요. 얼굴이 하물며 하나 인간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의 강조점이 한결같아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 준비된 노인의 삶에는 반드시 알차고 풍성한 삶이 결실이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결실은 하찮은 것이고 심령의 결실,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감사하고 들뜨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기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유일하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그의 나이 무려 85세의 갈렙은 가나안 산지에 대한 정복을 자청했어요. 지형이 가파르고 척박한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펼침으로써 스스로 노년기의 안일함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로 작심한 그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노인 갈렙의 결심과 다짐이 잘 준비된 은퇴 이후의 노인의 삶의 단면과도 같대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은퇴라는 말이 시사하는 고독감, 외로움과는 달리 은퇴는 첫째,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한 새롭고 온전한 성찰을 위한 기회이다. 은퇴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위한 기회예요. 젊어서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관심사가 많으니까 노인이 되면 생각이 제한되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 모세에 의해 가나안 정탐을 위한 사명을 맡을 때 그의 나이 40세. 그 후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서 45년간을 변함없이 모세의 명령에 대해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동료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그의 요단 서편 가나안 산지에 산지한 31개의 성읍들에 대한 정복 전쟁에서 곳곳마다 승전보를 전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상대적으로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허탈감과 상실감의 세월을 보내기를 무려 45년. 이제 그의 나이 85살에 접어들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의 지위나 직분에 무슨 변화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리자일 뿐이 제비 뽑아 얻게 된 첫 번째 가나안 산지에 대한 공약을 실시하고자 한 것뿐이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아지, 조금 죄송한 의미지만 개라는 말을 하면 켈렙이라는 말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유래를 했어요. 그 개라는 의미 그대로 갈렙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사람 눈에 뜨이는 것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라고.
사람 눈에 안 띄어도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눈이 가득한데. 인생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모든 유형의 현실적인 외로움을 극복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이 게레니까 게. 모욕하고 능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해서 어려서 저희 집에 개가 없던 적이 없어서 큰 개에서부터 아직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존이라는 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바둑이 모양으로 생긴 홍역을 2번 앓다가 죽었어요. 홍역을. 개들이 홍역을 2번 앓는 적도 있더라니까. 눈꺼풀이 끼고 그냥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제가 학교 갔다가 존 하고 오면 어디서든지 달려와. 어디서든지. 눈에 눈꺼풀이 껴가지고 그냥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기어가면서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와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아시지. 나이가 먹어서 개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주인이 부르면 주인한테 온다니까. 강아지 키우면서 한 번도 개가 피곤하다고 외면한 강아지 봤어요? 12시에 들어오나 3시에 들어오나 그 다음날 들어오나 강아지는 그저 주인만 들어오면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주인 앞에 온다니까요. 토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 기도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려서 그 강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강아지만도 못할 때가 많구나. 강아지는 그런 데니까. 그런데 주인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몫이 하나님 몫. 세상에서 주인공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조연자리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이 일어서서 반기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뭐가 문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씀.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신앙과 소외감을 주제로 한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바알셈 타브라는 유명한 랍비가 여행을 하는 중에 산 기슭에서 울며 서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어.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아이가 대답하기를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숨고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찾는 순서가 됐는데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숨은 탓에 다른 아이들이 포기를 해버렸어. 그리고 전부 집으로 가버렸어요. 동네 어귀를 한참 벗어나서 산 기슭에까지 숨을 곳을 찾아서 들어온 탓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 반 서러움 반으로 울고 있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랍비가 말하기를, 아이야, 술래잡기는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다.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과 마음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꼭꼭 숨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더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숨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성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간의 고독과 외로움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외로움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때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이라야만 고독할 수가 있어요. 고독할 수가. 저는 어려서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서울서 살아서 서울 토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 와가지고 지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더 시골 깡촌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자기가 이제 좀 뉴욕에서 목회한대나,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나를 보고 무시를 해요. 오클라호마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 나는 서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도시물을 다 본 사람이야. 오클라호마에서 외로울 이유가 없어. 무시하지 마.
한국서 시골에서 지질이 그 시골 구석에서 살던 사람이 미국 와서 대도시에 산다고 감히 나를 무시를 해? 나는 서울에서 서울 도박이 나다를 박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만 외로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독함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신앙인에게서 고독은 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일시적인 헤어짐과도 같은 것이, 혼자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실상은 더 강렬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기대와 여망을 불태우는 시간이란 말씀이. 그래서 올바른 종교적인 소외감은 시간의 제약을 초월해요. 갈렙이 45년간의 무명생활, 같이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신화적인 존재가 돼서 모세의 계승자가 되었는데, 45년간의 외로움과 소외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제 내 나이 85이 됐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재회를 불태우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외로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인생의 외로움을 견뎌내는 거거든. 시간성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행복한 고독을 추구하며 살아온 신앙의 사람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 그래서 정말로 노인이 되는 것을 준비한, 정말로 인생의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에요. 성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인가?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 특별히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렇게 성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먼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젊은 사람 말대로 쌩까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시거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은퇴의 의미는 삶의 새로운 선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재결합에 있다. 45년간의 고독과 번민의 삶을 살아온 갈렙의 삶 속에서 외로움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무의미함이 초래하는 절망스러움과 같은 게 아니, 그건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기를 바라는 평생에 걸친 생활 습관과도 같아요. 혹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강요하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거룩하고 행복한 고독감을 추구하는 내 마음의 성실함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일찍이 모세에게 구하였던 가나안 땅에 대한 갈렙의 보고의 핵심은 그의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갈렙은 처음부터 자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실함을 표현한 사람이었거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기골의 장대함이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아낙의 거인들을 봐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낙 사람들의 장대와 거인들의 체구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낙심할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 편의 승리를 선언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말의 진실함, 잘 들으세요. 성도의 말의 진실성은 그 믿음의 성실함에 달려 있어요. 정말로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잘 들으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이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과 진실함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돼. 잘 들으시라고. 우리가 평생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성실함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던 다른 10명의 보고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 정말로 가나안 산지에 아낙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다만 그들 나름의 성실함을 쫓았을 뿐이, 그들을 구원하고 이끄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의 의무와 책임은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잘하시라고. 말씀들 잘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으로 내가 말하는가, 나 자신에 대한 성실함으로 말하는가. 신앙인의 말은 그걸 초월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거짓되는데, 아침에 도왔다가 저녁이면 횡 돌아서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뭐라고 자기 자신한테 성실해요. 성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으로 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갈렙의 고백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실함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들어서 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반석, 이 산이 옮길 수가 없는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 산이 강한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산이 움직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말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이 다가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많거든. 거짓말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 은퇴를 위한 준비가 하나님과의 결합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전에는 내가 젊고 전에는 내 주관이 많아서 그러질 못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실함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로 주님과 결합해야 하는 시기가 이게 인생의 노년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서 마지막으로 은퇴는 삶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기회다. 갈렙의 말이 자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45년이 지난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전쟁의 용사임을 자처하는 갈렙의 긍정적인 자화상. 85세에 된 갈렙이 정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만한 기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 여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씀이 노인의 객기와 고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싸움을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한 거예요. 그의 나이 40대 청년 갈렙이 소위 다수결의 원칙을 묵살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고독한 용기를 추구하였던 것처럼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한 거이. 믿음대로 가겠다는 거지. 믿음대로. 노인 갈렙에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용기와 믿음으로 얻은 그 가나안 산지 헤브론 성이여, 훗날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의 첫 번째 이스라엘 도읍지가 헤브론 성이에요. 헤브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갈렙과도 같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 고독을 감내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은퇴뿐만이 아니 누구에게나 인생의 노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인내와 외로움의 요인들이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예요. 성도가 외롭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거든. 45년간의 잊혀진 세월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을 것이고, 가나안 산지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던 이유, 그 많은 세월 동안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그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각광을 받을 때나, 내가 비싼 옆으로 처질 때나, 내 몫의 모든 것이 인정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도 달라요. 교회 일에도 주어진 사명이 다르거든. 나서야 할 때가 있고, 측면에서 도와야 할 때가 있고, 내 얼굴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내 얼굴을 감춰야 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어떡하나요? 홀로 있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그만한 세월의 무게를 능히 견딜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금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거인들의 토성이라고 일컫은 헤브론 기럇 아르바 땅에 안식이 깃들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수도가 돼요. 수도가. 단지 내가 현직에서 물러났다, 더 이상 이 일을 활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은퇴가 초래하는 삶의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더 새로운 성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성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합,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말씀해요. 나이 들고 의식이 떨어지고 생각이 모자라고 혹 내 의식에 혼돈이 있어서 내가 망각증을 낳는 경우가 할지라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남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유익과 능력을 누려야 한다. 모든 유형의 삶의 외로움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고독감. 뭐한 고독감? 행복한 고독. 말장난이지, 말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홀로 있을 때, 정말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저 자신은, 말씀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 얼굴을 떠오르면서도 눈물이 나더라니까. 눈물이야. 강아지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도 생생해.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도 학교 갔다 내가 오면 짠 하고 그러면 금방 다가와요. 금방. 이야.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면서 삶의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고독감으로 소유하는 성도, 이런 성도라면 은퇴 전이나 은퇴 후, 아니 은퇴 후에 더 빛나는 거지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사계절,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잎이 무성할 때가 있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을 때가 있고, 화려하고 젊고 뜨거운 그런 여름의 강렬한 열정과도 같은 젊은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추위에 얼어붙는 그 한겨울 고목과도 같은 쓸쓸함도 있고,
이 모든 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간, 공간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로서의 내 믿음,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귀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젊음이나 늙음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화려함이나 초라함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경제적인 빈곤함이나 다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이제 인생의 모든 전반기를 끝내고 정말 내면의 결실을 이루어야 할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퇴 이후의 삶이 주는 85세의 나이 갈렙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귀한 언약과 이 귀한 약속이 저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새롭고 감사한 이와 조건으로 충만한 삶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 대신에 복음 성가 중에 오늘 말씀을 내용으로 쓰여진 글자가 조금 작네. 조금 확대할 수 없나?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오늘 말씀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뭐 다 교회에서 자주 부르시니까 아마 곡조를 부르시면 아실 거예요. 한 번, 한 두 번만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날에 주께서 말씀